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곡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 아까 곡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세상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우리 가장 중요한,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풀어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누군가가 온 천하를 얻고도 또 그 천하가 주는 모든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천국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이 천국과 연관해서 결단코 못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히라보 우메를 사용하시는데 이 우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우메를 예수님이 신약에서 2번 사용하셨는데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 이것도 천국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번에는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 아이 같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은 분량면에서는 한 절에 불과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주 집약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 복음에 관한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7절부터 19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혹은 하나로 묶여 있는 말씀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중대하고 또 너무나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설교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과 율법과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니까. 그래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그 결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20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6가지의 신뢰들을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씩 그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부터 48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뭐가 나오죠? 21절부터 48절까지에 살인에 관한 문제, 간음에 관한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야, 살인이 문제 아니? 내가 살인에 대해서 정의해 줄게, 살인에 대해서 말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17절부터 지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뢰로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결론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한다면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이 진술에 대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뭐냐? 근데 왜 4가지를 들었느냐? 왜 4가지나 들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하지 못하고 4가지 신뢰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인에 관한 문제, 간음에 관한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 원수 사랑에 관한 문제, 이런 걸 딱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살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의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앞으로 제가 이제 그것을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주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을 말씀하시죠. 절대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의죠, 의. 이 짜다크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짜다크, 그다음에 히라버로는 디카오시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디카오시네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주는 어떤 것을 의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7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으시면서 7번에 걸쳐서 꾸짖으시고 정죄하시면서 그들을 저주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대적인 배경을 잘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신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신앙은 가장 치명적인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계가 사람들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일부러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다? 우리 자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업이자 사명으로 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성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죠. 대를 이어서 가면서까지 이 업을 계속해서 이어주었던 사람, 성경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자 이런 뜻이죠. 분리한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할 만큼 자신을 철저하게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고 단 두 사람만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그 중 하나가 서기관이고 그 중 하나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즉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서기관이고 두 번째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나 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일 목사나 신학자들 향해서 이러한 너희들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목사와 선교사들을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책망하신다고 한다면, 정죄하신다고 한다면 목사를 따르고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던 여러분들은 멘붕 아닐 거 아니에요. 멘붕일 거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고 두 번째가 바리새인인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줄줄이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자신들은 무엇인가 생각하겠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온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모든 율법의 가르침과 체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가르침을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다시 풀어서,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긴 하지만 풀어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짓 선생으로 드러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는 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초점을 중심과 마음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에는 굉장히 엄격했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불러오는 그들의 뿌리와 근원에 해당되는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추한 생각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차가운 마음 등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중심이나 마음은 어떻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결정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거칠에만 관심을 갖고 마음 중심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과 행위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과 행위만 괜찮으면 너의 중심은 얼마든지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역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의 중심만 괜찮으면,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만 괜찮으면 겉은 아무래도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의 종교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예요. 원인으로 말미암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분명한 진리에 근거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12장부터 16장까지 삶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하나로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과 겉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의 필연으로서 그 생명이 나온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짐이 있지만 나는 그 길이 진리인 줄 믿고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인 줄 믿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할 때 칭의,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좀 어려우니까 믿음과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이야기할 때 이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태양과 빛과 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셨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하나님 백성이다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해 하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와 닮지 않았으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성도란 어떤 자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고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을 닮은 자로 세상에서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를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박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 안과 박이 다르지 않도록 안과 박이 그래서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만 괜찮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 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예요. 너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 삶으로 드러나는 것 봐. 넌 주일도 어기지 않고 11조도 꼭꼭 드리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삶을 다 하잖아. 이런 식으로 죄가 우리를 기만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신앙의 잘못된 왜곡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모든 율법과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십시오. 정신과 영이 아닌 문자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렇게 볼 때 문자적으로만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율법의 진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는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봤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문자를 외형적으로 행하는 데는 언제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말씀의 율법과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어떤 정신 혹은 영, 다시 말해서 그 율법과 말씀의 진짜 진위와 실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말하는 절기와 해와 달과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그 율법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실체로서 혹은 영으로서 정신으로서 보지 못한 채 여전히 문자 안에 갇혀서 해석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죠.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이 명시한 안식일을 지켜오면서, 이 사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켜오면서 그 형식과 문자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그 안식일의 정신과 뜻과 목적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정하셨는가?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진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드러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저 그림자이고 예표죠.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예표일 뿐인 것이고, 그 안식일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안식일의 진짜 진의와 진의이자 실체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런 진짜 그 실체를, 그 진의를 깨닫는 데는 끊임없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율법에 명시한 대로 항상 관심이 여기 있는 거죠. 안식일을 율법이 명시한 대로, 문자가 명시한 대로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 문자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안식일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이나 영이나 실체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므로 오직 율법에 명시된 그 문자만을 가지고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힘을 쏟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안식일에 일부러 뭐 하셨어요? 더 병자를 고치시고, 일부러 밀을 까먹게 하시고,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신 거예요. 구약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 줍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자가 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구약이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일을 하다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심판을 당한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똑같이 그냥 문자에만 갇혀서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분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진의가 무엇인지,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왜 나는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정한 이유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인자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비와 사랑과 긍휼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 그럼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의 정신은 다 버린 채 오히려 그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을 자기의 삼아서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데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개혁주의 하는 그런 목회자나 혹은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범한 오류는 바로 우리의 칭의와 성화에 관한 문제로,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에 관한 문제, 앞에 것과 가장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지켰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킴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에 관한 오류의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채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만을 말하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구약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 행위 구원을 은혜의 복음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 안에 갇혀서 오랫동안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오리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요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수요일날 교회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 그렇죠? 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들이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구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로 한 자들이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구약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버리지 않고 있으니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학문을 한 사람인데 구약이 어떤 것인지 신약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의 책이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말씀이 아니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와 예언들과 절기들과 사건들과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표하고 증거하며 모형하는 것이며, 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신칭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봐라,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 라고 변증한 성경이 어디예요?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야,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너희들이 믿은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았어. 오직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것을 창세기 15장 갖고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렇게 한결같이 성경을 왜곡해서 본 것일까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율법의 정신 다 잃어버린 채 왜 율법의 형식에만 매여서 혹은 문자만 매여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율법주의로 살아간 것입니까? 오늘날 세관점주의자들이, 세관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관점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을 왜 그렇게 율법주의로만 해석하는 것일까? 제가 청사에서 아는 예배 나오는 한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개인적인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구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이것이 율법으로만 보이지 복음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전체의 인류의 전체의 문제예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범한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른 의미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다른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태생 자체가 그래요. 사람의 태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행위구원론자이고 율법주의자이고 공로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일평생을 자기 의에만 몰두한 채 오직 자기 의만을 위해서 자기 의를 쌓으며 사는 것을 거의 운명처럼 여기며 사는 존재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가장 어색하고 낯선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복음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들 감격해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인데, 복음은 그 모든 인간의 의와 공로와 자격을 다 기각시키고 정죄시키며 뭐만 얘기해요? 예수의 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니, 오직 예수의 의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시되고 자신의 의가 무시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직하게 바르게 선포하면 세상은 그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온 세상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런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그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이 연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사람 자신의 본성으로는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들은 혹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 의가 부인되는 신앙을 견딜 수 없어 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견딜 수 없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만 잘 들으십시오. 말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만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위해 있어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한 거죠. 근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만 해라 그러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의가 개입되고 자기 공로가 개입된 신앙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훌륭한 신앙이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신앙처럼 여기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균형 있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간중심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신학과 사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은혜의 복음과 인치의 복음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즉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푸라기 같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이 더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적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상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본성인데 사상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4세기 어거스틴과 논쟁을 벌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상이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자 그 이후에 이것을 변질시켜요. 이것이 이단으로 정죄되니까 이걸 변질시켜서 나타난 건 뭐냐면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반 펠라기우스라고 해요. 그럼 이것이 또 정죄되거든요. 정죄되면 그럼 이단의 가르침이 끝나느냐? 인본주의적인 이런 가르침이 그렇지 않아요. 다시 16세기 칼빈주의 정통에 반발해서 뭐가 나타나요?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미니안이 거의 보편화되고 정통이 됐죠? 이단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5가지 솔라를 여기다 새겨놨는데 알미니안은 이 5가지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소키누스주의, 가장 크게는 뭐냐면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원흉이 뭐냐면 중세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걸 더하거나 다른 걸 첨가시키려고 하면 안 돼.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것을 첨가시키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카톨릭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는 기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전제이고 기본이고 그 위에 너희들의 공로나 자격이나 선행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2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함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공로가 부족하죠? 공로가 부족해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공로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중간기 사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옥에서 부심판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공로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성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인, 그렇죠? 그래서 캐톨릭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기도 모음집이 있어요. 성인들이 왜 기도하냐? 그 사람들은 공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 공로를 좀 나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이상한 교리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극단적일 때는 펠라기우스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첫째 아담처럼 그렇게 무죄한 자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아기가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 아기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기를 자라면서 키우면서 더 많이 경험하죠. 한 번도 아이에게 도둑질 잘하는 법, 나쁜 짓 잘하는 법, 거짓말 잘하는 거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배우죠? 왜 이렇게 그렇게 영악하죠? 죄에 대해서?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인간의 자유와 윤리적인 능력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한 결정적인 성화, 완전 성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완전 성화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중에 있는데 완전 성화에 이를 수 있다, 결정적인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이걸 영화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요한 웨슬레이가, 이거는 잘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성화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화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카톨릭이 말하는 성화와 카톨릭이 말하는 칭의와 개신교가 말하는 칭의가 완전히 다른데, 이 다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톨릭은 칭의를 이렇게 말해요. 의가 주입된다, 이렇게 말해요. 의가 주입된다. 의가 주입됨으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한다. 이런 칭의론부터 이런 성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재미없죠? 의가 전가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가 전가된다. 의가 주입된다면 뭐냐면 우리 자체가 예수님처럼 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입됨으로. 전가된다는 건 뭐냐면 전가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단 1도 안 변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화론을 캐톨릭이 갖고 있는 성화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쳐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만일 이런 성화론을 기독교가 지지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라고 고백했어요? 야,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나의 몸에 점점 예수가 나를 정복해 가시는구나. 나의 말도, 나의 입술도, 나의 손끝도, 나의 행실도 그렇게 돼가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달려왔지만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고, 기독교 칭의론이고 기독교 성화론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가톨릭처럼 배웠거든요. 그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인간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성화가 많이 돼서 굉장히 훌륭한 성인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성화가 뭔지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자격과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것이 계급으로 여겨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여기죠? 목사는 끝장이죠. 목사는 반드시 천국 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공로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직분, 이런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직분은 왜 세우냐면, 장로나 안수집사가 저기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가 안수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역할에 따라서 만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십시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There is no one.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의를 창출해내고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죄론을 변질시켰습니다. 뭔가 이렇게 겉으로 행하는 어떤 잘못된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하는 것을 죄 이렇게 변질시켰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마르티아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것은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기독교 목회자 후보생들이라가 하는 그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는 도망하는 데까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도망가요. 또 부르시는데 또 도망가요. 계속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딱 왔을 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됩니까? 하면서 가는 자를 목회적 소명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선한 행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죠. 선한 행위, 충성, 헌신, 성도의 헌신 이런 걸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더러울 것 같은데 그럼 성도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에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행위들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와 그 의에 기초한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들로서, 그래서 그 모든 행위들이 뭘 낳냐면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증거될 때 성경은 그것을 성도의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똑같이 집사예요. 그리고 똑같이 충성했어요. 똑같이 선한 행위를 했어요. 사람들을 보기에 훌륭한 만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양이야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이렇게 너는 염소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동기에 있습니다. 동기. 그리고 그 행위를 낳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있습니다. 행위를 낳은 원인이 은혜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기의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자기의 때문에 행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염소라고 불러요. 다 기억해. 자기의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염소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하나도 기억 못해요. 왜? 은혜에 빚졌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 못해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에 빚진 자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해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은혜가 그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성도의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일을 많이 했느니 누가 일을 적게 했느니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의가 발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하셔야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은 이것이죠.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어떤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어떤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 안에서, 그래서 뭐가 터져나와요? 예수가 터져나오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은 그것을 성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혹은 그들이 쌓은 의가 이 하나님의 의를,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쌓은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온 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무시한, 다시 말해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한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가 얼마나 강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라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불태워 없앨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혹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되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칭찬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의 자기 사랑의 의, 자기 도취의 의, 자기 자랑의 의는 바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던 그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 이들은 결국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도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적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백날에야 오히려 죄만 더 쌓을 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 인간의 의는 다 기각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두 번째겠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곳을 천국이라,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기본이 뭐냐면 내가 부인되는 세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는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의 의라는 것, 인간의 자랑이라는 것, 인간의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이 다 기각되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 교회가 너무 좋겠죠. 그것이 천국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온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이며 무엇보다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의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낳은 이 의는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을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좋으시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의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 받아도 되고 얼마든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그 의가 우리 안에서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너무 놀랍게도 모두 한결같이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이렇게 한 가지로 고백했어요. 그분만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오늘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을 탔을 때 연말에 소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구선수가 한 골 딱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절대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항상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옆에 자리에 자신을 위치해 놓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정답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물론이고 이왕이면 저도 함께 잘되고 복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자신의 욕망을 은근히 신앙에 얹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신앙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나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지론이거든요. 고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고 크게 출세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선교도 해야 하고 교회도 지어야 하니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족합니다. 이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참 그때 지식이 제가 일천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근데 청소년 집회 이렇게 여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청소년 전문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좋은 대학도 가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의 그 행위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그런 너희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32살이었던 것 같은데 신대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속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인도하는 선생이요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일천하고 복음을 잘못 알자, 고지론적인 복음을 알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7, 80년대, 90년대 다 좋습니다. 다 고지론이에요. 청소년 사역자들, 젊은이 사역자들 다 고지론. 이것이 언젠가부터 기각이 되자 청부론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부론, 깨끗한 부자. 여러분, 첫 번째도 기독교가 아니지만 두 번째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어요.
칭의의 교리와 은혜의 교리에 대한 깨달음의 부재와 무지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이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시각이 바로 열려지지 못하므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참된 가치와 그 영광과 복됨을 자신의 인생에 부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말하는 자격과 조건의 원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의를 추구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박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가장 큰 원리이자 틀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격과 조건. 자격과 조건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율법입니다. 율법. 자격과 조건.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배우고 습득하며 추구해 나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면 이 자격과 조건을 내가 잘 갖추어서 누구라도 볼 때 번듯한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나를 잘 구축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도 하는 것입니다. 오해할까 두렵네.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요. 세상적인 열심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경쟁을 시켜요. 자꾸 사람들이 영적인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자격과 조건을 갖춰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쉼없는 수고와 긴장 속에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안식하려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 좀 평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경쟁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없는 긴장과 불안과 염려와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오셨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런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즉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는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말하면서 끝없는 수고와 땀 흘림과 쉼없는 긴장된 삶을 요구하는데, 복음은 너무나 혁명적이게도 우리의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말하지 않고 그저 은혜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쉼없는 세상, 끝없는 긴장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높이기 위한 끝없는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수고를 멈추고 정말 수혜칠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고 누리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으며 참된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는 것은 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그렇게 한다. 은혜가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자꾸 인생의 어떤 눈물과 고통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해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더 본질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알고 누리며 깨닫고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